오늘 내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이 7절부터인데 처음에 히브리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는 그 당시 어려울 때 이제 환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배교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쓰여졌고, 그들에게 믿음의 격려를 주며 한편으로는 또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연장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리고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비결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대와 대조를 하고 있느냐? 과거에 모세가 출애굽을 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누군가? 자, 뭐 세부적인 거 살필 수는 없고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열심히 충성했지만 그것은 신분이 종이었다. 섬기는 그냥 일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6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이 우리인데 주님은 아들로서 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종으로서 그렇게 섬겼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우리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18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한 모든 것이 다 뻔한 대답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훨씬 더 모세보다 뛰어난 구원의 창시자요 완전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끌어 주신 분인데, 우리는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이 7절이 15절에도 반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경의 기록을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상들은 이제 9절에 보면 너희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여기 지금 7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15절에도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를 얘기하고 매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어제 어떤 은혜를 받았던지, 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왕창 은혜를 받았던지, 아니면 제자 훈련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그래서 오늘은 어떤가?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이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뭐 기도 응답을 주셨고 말씀을 들려주셨고 다 좋아요. 그러나 오늘 어떤가? 지금 어떤가? 우리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오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은 어떤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인데요. 어제의 믿음,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매일매일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살펴볼 문제는 믿음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13절이 키위 구절이니까, 핵심 구절이니까,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완고하게 된다. 이게 딱딱하게 굳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뭐가요? 마음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야. 마음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 딱딱하게 굳어졌다.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 굳어지고 딱딱하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 죄의 유혹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유혹에 우리는 날마다 노출되어 살아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부분을 망각하고 어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죄의 유혹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조금씩 굳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살펴봤지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 그리고 믿지 않는 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계속 그대로 그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게 돼요. 자,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들이 마음이 굳어졌거든요. 완고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마음이 딱딱하면 믿을 수 없고 결국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고,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의 문제고,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면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자,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조심할 것이요. 12절 끝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말은 우리는 조심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조심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과거에 나는 괜찮아,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6절에. 그리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위험이 없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내가 처음에 믿었던 예수님, 처음에 가졌던 그 확신, 처음에 주셨던 은혜, 감격, 이것을 계속 붙들고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 언제요?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권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무엇으로 권면할까요? 인간의 정으로, 또 지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원어 의미가 보혜사라는 그 원어와 똑같아요. 보혜사.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피차에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 옆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여정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걸 여기 권면, 피차 권면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권면하실 때, 성령님이 그렇게 보혜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님은 무슨 컨텐츠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라고 성령님은 우리를 권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권면은 그냥 인간적인 교훈으로 뭐 안 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권면으로 말씀을 보든 서로 피차 믿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신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권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육신의 할례는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새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율법을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굳어진 것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서에서도 에스겔에서도 말하는 새 언약인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굳은 딱딱한 완고한 마음이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게 하셨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권면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듯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될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도 마음이 완고하게 될 수 있다. 나도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피차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 내 믿음을 매일매일 내 믿음을 점검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